예,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72일의 대환란 기간에 있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짐승의 수 6666에 관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다니엘서에서 시작된 예언이 이제 계시록에서 더 발전된 계시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요한은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큰 붉은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도 역시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짐승의 모습이 용의 모습과 거의 같다는 것은 짐승과 용이 밀접한 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배후에 이 붉은 용이 산의 아이에게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용이 짐승을 바다에서 나오게 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짐승은 한마디로 용의 화신이며 따라서 사탄이 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속셈으로 이 짐승을 세워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용은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십각칠두의 이 짐승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내세운 이 사단의 걸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 같다 했고 곰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네 짐승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짐승이 이 네 짐승의 특성을 한 몸에 지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짐승으로서 그 당시 노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표범처럼 매우 빠르고 잔인한 이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를 닮은 걸로 말했고 또 그 발은 힘이 센 곰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왕을 닮은 것으로 말했고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처럼 강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을 모두 가진 역사상 가장 무서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를 지금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절 끝부분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기간에 이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한 예언을 보게 되면 용이 자기 능력과 자기 보호자와
자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는 말은 용이 이 짐승을 자기와 하나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이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영광과 건세를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면 예수님에게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것을 너 헛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거절받은 이후로 이 사탄은 이 자기에게 넘겨진 이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를 통해서 세상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온 이 능력과 권세를 주는 자를 찾아왔는데 지금 어떤 시점에 이르렀습니까? 지금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사내아에 의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지금 쫓겨 내려오면서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고 다급해진 상태에서 지금 이 엄청난 이 권세와 능력을 누군가에게 지금 주었죠.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권세는 본래 아담이 가졌던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권세를 막 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거기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마지막 이 7년 남은 대환란 기간에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 예수님이 이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 사탄이 그 능력과 보좌와 또 권세를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거기다 막 쏟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42달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42달이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그가 막 강력하게 활동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따르게 했는지 그 비밀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는 마지막 대환란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구체 막 누구일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데 커다란 혼선을 빚게 하고 또 이 계시록을 보는 이 관점을 왜곡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런 해석이 일어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라면서 그를 따르느냐, 그 이유를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13장 12절에 보면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 14절에서는 그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이 성경 해석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밝혀내는 구절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13장 3절 말씀은 마지막 3년 반에 활동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역사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로 나타난 것을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해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 네 짐승의 예언과 이것이 흡사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도 똑같이 이 다니엘서에 예언한 네 짐승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예언을 이미 이루어진 것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애쓰면 어느 정도 노력, 그 이해는 가지만은 이 다니엘서가 예언한 것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볼 때 다니엘서가 예언한 이 사건은 다니엘에게서는 미래의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구약이잖아요. 그래. 되어진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 이것은 그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느부갓네살 얘기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지나간 역사니까. 그렇지만 계시록은 아직 나타난 일이 없잖아요. 계시록은 마지막 환란 때 나타날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것으로 연결시켜서 과거의 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계시록이 예언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누구냐,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천년이다.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다 되어진 일로 자기들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해석들이 사람들 계시록을 막 보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래서 이 해석은 이 무천년주의자들의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개혁 신학자들의 해석은 주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로마 캐톨릭 교회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나타난 그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주로 내놓고 있어요. 여기서 예언한 이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은 16세기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이 로만 캐톨릭이 죽은 것 같다가 이제 다시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후에 이제 예수회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일치운동도 하고 초교파적인 은사 쇄신운동을 하면서 교황권을 회복시킨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자들은
1870년도에 가디발디가 이룩한 이 이탈리아의 통일 왕국으로 인해서 교황이 이 세속적인 정치 권력을 다 그때 상실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이 다시 상처를 입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1929년도 2월 11일 날 이 파시스트 독재자인 무솔리니가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이 교황청을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성 베드로 사원을 포함해서 108.7에이커의 땅을 그게 주고 바티칸 공화국이 건립됨으로써 교황청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교황이 다시 권력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처를 입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해석을 막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교황 체제가 다시 이렇게 전환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 짐승의 부활로 보고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는 그런 학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웬만한 책들이 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실 천주교 보면은 얼마나 뭐 세속적입니까? 막 그리고 막 그 우상 숭배가 막 교회 안에 가득하잖아요. 이러니까 이 해석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많은 학자들이 막 일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환란 때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해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된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대환란 때 어떤 한 인물이 실제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소생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과거에 된 일로 막 자꾸 그래서 로마 교황청하고 막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이 개혁주의자들의 넌센스예요. 이것은 자가당착으로 그 억지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소생하는 적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대환란 중간쯤에 발생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의 이 거룩한 곳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경배를 강요하는 그런 불법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실 누군지 몰라요.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섣불리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요. 사실 그때가 되면 누구나 다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면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하려고. 심지어는 전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크게 빗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그때 가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날이 되면 그 정체가 확실하게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그 혹심을 가지고 미리 막 성경을 이렇게 두들겨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날이 사실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날이 그렇게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9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화과나무를 보라 하신 것은 뭐냐? 이건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주목해 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온 세상으로 번져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16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진 것 여러분들이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요. 잠시 후에 그 성전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딱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강요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경계하고 안전하게 피해서 거기서 깊이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 주변의 사람들과 또 자신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이제 공중에 휴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십시오. 대환란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여기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보십시오. 이 42달 동안 무슨 일을 하려고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까? 용이 짐승에게 엄청난 권세를 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짐승이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용을 경배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짐승인 자기 우상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때 아무도
이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에 막 이 짐승이 강력하게 온 세계를 다 이렇게 뒤흔들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10절을 보십시오.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6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대환란 기간 곧 42달 동안에 이 짐승이 이제야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성전을 비방하며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고 막 강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모두가 그래서 짐승의 표를 막 받도록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이때 특히 성도들이 무차게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 복종해 버려가지고 짐승의 표를 다 받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알잖아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도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떠니까 막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비슷한 영화를 보니까 막 그 드론이 막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막 칼에 죽는 그러니까 막 목뱀을 받고 막 죽는 그러니까 엄청난 여기서 사례가 일어나는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런 말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핍박이 말할 수 없고 이때 엄청난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보면 지금 앞에서 짐승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또 다른 짐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또 다른 짐승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양의 탈을 딱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는 양처럼 순하게 그리고 신령하게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처음 나타난 그 짐승, 이 짐승에게 우상을 막 같이 만들자고 그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막 강요하고 하는 일에 앞장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짐승이 행한 대로 그도 막 같이 행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3절 15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이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앞장서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거, 거기에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막 다 따르느냐? 그가 엄청난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게 하는, 그런 막 땅을 살리는 막 이런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와, 그러면 정말 여기에 경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 강력한 그런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이 3년 반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 기적 표적들,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적보다는 생명의 본질에 충실한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참선자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 열매라는 것은 곧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그가 하는 말에 아들 예수가 주와 왕으로 고백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말을 따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말과 행실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잔인하게 막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 금방 분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누가 보고 미혹되느냐? 진리의 사랑을 그 속에 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와 하면서 막 다 따라가서 거기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에 좋도록 주님이 이렇게 걷어내는 일을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신천지니 막 이런 뭐 통일교니 이런 사람들도요, 나중에 이 걷어내기 쉽기 위해서 지금 미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이 가라지와 곡식이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날에는 그것이 뚜렷하게 구별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마지막 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구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느냐?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흙으로 된 사람들은 뱀의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단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오늘 이 대환란의 그 일들을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좀 근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면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령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 그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이제 이 짐승의 표 안 받은 사람들을요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다 협력자들이 해가지고 그들을 막 고발하고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넘겨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날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짐승의 표 다 받거든요. 미리 다 받은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받으라고 막 하고 그만 난 고발도 하고 막 이런 마지막 때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까지 성경에 얘기하는 거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 대환란 기간에 닥칠 이 핍박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부터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 대환란 기간에 적지 않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대환란 기간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하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미리 휴거되지 않고 이 환란 기간 동안에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 이름이 분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딱 42달 동안 버티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피난처에 숨겨져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서 피난처도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각오 딱 하고 순교하면 돼요. 근데 이 순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성령님이 다 감동하시고 죽을 수 있는 힘을 줘요. 그 목표에 있는 거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죽는 게 그게 차라리 무지하게 어쩌면 쉽거든요. 근데 막 계속 고문당하고 막 그냥 괴롭게 하고 막 이런 거 참는 것은 진짜 나도 자신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때도 그렇게 해도 순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성령님이 그것을 계속 격려하니까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미리 딱 이렇게 사내 아이처럼 미리 딱 휴거되는 그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과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성령님 의지하면 피난처에서 살아서 마지막 휴거 때 올라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순교하거나 순교해도 그 사람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과히 너무 이렇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얻는 그 일들에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기 이는 자가 곧 사나이처럼 미리 올라가지 않아도 후기 이는 자들도 다 휴거될 것이고 아니면 순교자로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 왜 확신할 수 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도록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듭날 때 우리 영은 새롭게 되었죠? 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몸은 주님 오시는 날 영화롭게 변해요.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태평교회 성도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면 처음 이 사나이에 속하든지 아니면은 마지막 나팔소리에 다 휴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돼도 순교하면 돼요. 그러면 다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끝으로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서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이 짐승의 표는 대환란 중에 가장 큰 시험대가 됩니다. 이 짐승의 표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 것을 모방해서 이 짐승이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짐승이 자기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를 딱 줘가지고 자기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해서 탄압하고 죽이려는 그런 속성으로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가 이 표를 받도록 막 선동하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 가장 어려운 이 환란 중에 짐승의 표로 시험대를 허용하신 것인가? 그건요, 마지막 대추수가, 그 최종적인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을 미리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 14장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이어져 있는 이 15절 16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지니라. 이 하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여기 나타난 마지막 추수가 뭡니까? 이 마지막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낫으로, 하늘에 있는 낫으로 쫙 걷어서 쫙 미리 곡간을 데리고 가는 그런 것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제껴버리고 받지 않은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마지막 대추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휴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추수가 딱 끝나면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2절 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라고 지금 이 대추수로 이 하늘로 휴거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상과 이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 마지막 추수로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이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순교했을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자들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환란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이렇게 여러 곳에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야, 혹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이게 애매모호한 것은 아닌지, 그러다 실수로 이렇게 짐승표를 받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혹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구별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걸 다 알고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예 명명백백하게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이 우상인지 그것을 딱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그 시험을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천주교인들 막 핍박할 때도 막 그 일본 사람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막 했냐면 막 이 사진을 이게 딱 그리스도의 사진을 딱 던져놓고 이 사진을 반복하면서 뭐 예수님을 저주하라는 등
그렇게 하면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욱박지로 강요하는 그런 것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이 짐승의 표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정말 그 믿음을 부인하게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아주 교묘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막 헷갈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무천년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재림을, 이 천년왕국이 이미 교회가 이미 왕국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짐승의 표를 아주 애매모호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우상숭배 하는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야, 짐승의 표 뭔가? 우상숭배하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곧 이 마지막 환란, 이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이 짐승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으로 이렇게 딱 짐승의 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이 울리면서 이 대환란 중에 표를 받기 시작하고 강요되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는 분명 경제적인 활동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미 이건 바코드다, 혹은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해왔고요. 요즘은 암호화폐를 이제 전 세계가 다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는 카드가 아니라 몸에다 이 칩을, 온라인 코드를 심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보가 그 칩에 다 있어가지고 세계 정부가 이 등록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쉽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다, 그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근거가 뚜렷하니까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 이 대환란 중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그 우상이 거기 세워지고 세계 정부가 등장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재림 징조가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결국은 이 짐승표가 무엇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딱 분별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표를 받으면은 당장 겪게 될 이 경제적인 불이익, 불편함, 그리고 뒤이어서 핍박과 환란에 대한 그 두려움 사이에서 많은 성도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자칫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 안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록에 기록된 그걸 본인만 스스로 확신하는 거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받고 괜찮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기본 소득도 못 받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분위기 속에서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안에 사실은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더 훨씬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소수가 이것을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도 사실 그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불편하고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손해를 딱 보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라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그런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냐? 이 거짓 선지자의 선동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 666표를 받아도 괜찮은 것처럼 설득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배교죠. 그래서 이 기독교 관련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배도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신뢰해왔던 이 전통 교단의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가 나서서 이것을 괜찮다라고 선동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설득당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서 지금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속기 쉬운 이유는 이 거짓 선지자도요 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고요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는 것을 아주 보이면서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지금도 말씀의 분별력과 이 진리의 객관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볼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교회 생활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막 새로 지어지고 막 이런 그런 조짐이 있으면 우리 벌써 여기 떠나야 돼요. 우리가 예비한 어떤 피난처든지 가서 정말 경계하고 막 비상체제를 가동을 해야 돼요.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안 그러면은 기존 기독교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 매스컴들 이렇게 해서 막 유명한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하고 귀 기울여 듣고 뜬가 이렇게 보면 다 넘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비우는 연습들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의 생각과 희망상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그 경륜 속에서 그 중심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이 정결한 신보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 왔음을 실감합니다. 처처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세상이 너무나도 뒤숭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순수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이 과연 주님께로 온 말씀인지 정말 진리의 사랑을 우리들이 추구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런 것에 미혹되기 쉽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주님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특히 가족과 친족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이 부흥을 주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이 늦은 비를 주님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이 산의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대열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